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함께 찬양드립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아시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맞이하는 그날 환희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다시금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계의 중심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물리치며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서 하나님 영성으로서 승리해 나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에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숨는 그러한 한 존재들이 아니라 기쁨을 하나님 맞이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썩지 않는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 상고했습니다. 하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성 복수형에서 엘로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라고 말씀, 우리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상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의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정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지성, 감성, 의지가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의 내용은 사람을 만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만들 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으신 그 세상을 잘 다스리게끔 하시기 위함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흑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여기서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living soul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실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알 수 없어요. 그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 안에 넣으신 그 숨, 그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울을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숨으로 넣어주신 우리의 영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의 모습,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흙으로 지은 그 육과 하나님의 숨으로 넣으신 그 영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에는요 세상을 관리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이길래, 어떤 모습이었길래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까? 그러한 능력이 있었을까? 많이 궁금합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우선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숨을 넣어주심으로 그 영적인 영원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또 영원히 사시는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제한이 없는 거죠. 시공간에 제한이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그 형상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변화된 모습의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진정한 첫 아담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수상도보,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말씀을 보게 되면 땅과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이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바다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물에 빠져서 되겠습니까? 물 위를 거스를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육과 영의 하나 된 우리가 그 하나됨으로 영원히 살고 다스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죄로 인해서 그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뱀이라는 그 사탄이 사람을 유혹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벌거벗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서 아는 지성으로 변하는 과정이었을까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순수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은요, 순수하면요, 벗은 거 그거 몰라요. 예. 아주 시원하게 그냥 막 다녀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근데 자라나면서 그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오늘 예배하기 이전까지의 우리의 생각들, 어쩜 부끄러운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어쩜 이런 생각을 하지? 라는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육은 흙으로 가게 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옷을 만들어서 지어주셨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육은 언젠간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라고 말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주신 것은 또 하나의 장막인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죄만 아니었어도 우리의 영과 육과 영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세례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순수함을 찾게끔 하시고, 우리가 순수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순수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순수함을, 도덕성을 찾아가고 악을 떠나려고 하는, 악을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하는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하는 그 예식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러면 성령 예식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만민에게 주시겠다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그 세례의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육이 다시 흙으로 가게 되지만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여전히 육의 지배를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육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육의 그런 모든 죄성들과 정욕들과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정말 과거와는 다르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이 하나님 다스리는 삶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까?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의 세상적으로 막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했던 것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계시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거고 가르침 받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 혹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 옛날에 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까 그 말씀과 같이 찬양도 좋아하고 예배도 좋아하고 교회에서 살기를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났었는데 나 그랬었어, 나도 그랬었어, 그러면서 만족하고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울 왕도, 결국에는 죄로 치닫은 그 사울 왕도 한때는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막 예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소망을 두었던 것은 과거에 나도 예언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자부하고 안심하며 죄로 치닫은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만족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우리가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영광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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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과거에 물들며 과거에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치닫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수함을,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덕성 선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받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 뜻받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놀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물리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신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자유함과 그 평안과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을 알 수 없으며
곧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사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사 우리를 하여금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 한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